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며 환한 미소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왕들은 위대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빈 무덤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화려하고 위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제 설교의 제목을 보고 조금 의아해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또는 때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래? 누가 그것을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갑자기 그 환희의 기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래라고 하는 순간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성도 혼자서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명은 있어야 증인이 되고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해도 300회가 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면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첫 번째로 간 그 막달라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의 곁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낼 그 당시에도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그 여인들이 걱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지만 큰 돌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돌이 있어서 그 큰 돌을 그 여인들이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돌을 옮길까라고 걱정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가치관에 또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에 이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눈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그 돌이 심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 심히 크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돌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돌을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우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신뢰하며 그 앞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그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이 돌이,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음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더 날개를 펼치고 쉽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의 저항 없이는 아무리 날개를 펴고 해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는 데의 원리는 바로 그 공기의 양력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큰 돌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앞에 이렇게 큰 돌을 앞에 두셔서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지요? 우리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돌을 통해,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는 예전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따라다니는 것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가 여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7 귀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이 성령의 숫자이고 좋은 숫자이지만 이것이 악한 마귀한테 쓰일 때는 도저히 어떤 힘으로도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없는 마귀들을 7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시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니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더 악한 귀신이고 더 강력한 귀신이 바로 7 귀신입니다. 이 7 귀신이 들린 게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그 과거의 정체성이 이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의 상처나 예전의 혼란과 고통으로 받은 그 고통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정체성.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스칼 하면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파스칼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천재였고 16살 때부터 그 아주 수학적인 사실 12살 때부터인데요. 12살 때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을 다 수립하고 16살 때는 원추 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수학을 제일 못하고 수학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 수학적인 이 천재적인 이 파스칼이 그 자신의 천재성 때문에 사실은 또 괴로워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본인이 천재적인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의 그 젊은 시절을 거의 술을 마시고 향락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매일매일 파티를 열어서 술을 마시며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스칼이 어느 날 그 다리에 부딪히는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그가 굴러 떨어져서 마차에서 깔리게 됩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그 사고 가운데 그가 이제 기절하면서 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그때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파스칼아, 도대체 이 죽음 앞에, 네가 죽을 수 있는 이 죽음 앞에 너는 무엇이냐? 네가 천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명성과 너의 젊음과 이 많은 기대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는 가까스로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누나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받은 그러니까 그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짓게 되는데 그가 그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적인 믿음이 옅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아주 기독교를 변증하는 옹호하는 철학적인 책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팡세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서 유명한 또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 꼭 이 말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가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겐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날, 그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 부활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길까 근심하고 염려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돌이 옮겨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돌아오는 그 순간을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여인.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22살의 그의 일기에도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나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사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 세 번째, 이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새로운 사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환갑잔치 때 가축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가축들이 회의를 열어서 환갑잔치가 주인이 환갑잔치인데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닭 보고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삼계탕이 되어야 한다. 그때 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울리는 소리를 꼬꼬댁을 하고 계란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자 다른 가축들이 소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 갈비탕이 낫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가 무슨 말이냐. 나는 매일매일 밭을 일구면서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데 갈비탕이 될 수 없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돼지로 향했습니다. 결국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돼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사명이 없다면, 이 부활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명이 없다면 우리의 일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어. 내 지금 상황 가운데는, 내 지금 환경 가운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이루어낼 수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좌절을 넘어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넘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그 순간을 마가복음 16장 2절에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돋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해 돋을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해 돋을 때라고 쓰는 표현은 다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마가복음은 특별히 해 돋을 때라는 표현을 썼는지, 저는 이 해 돋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군대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쓴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 생활할 때 밖에서 거의 그러니까 야간 근무죠. 밖에서 계속해서 밖에서 서 있는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추우냐면요. 추운 날 보초를 쓸 때 언제가 제일 추우냐면 새벽 2시, 3시가 아니라 동트기 직전이 제일 춥더라고요. 뭐 다른 게 경험하시는데 제가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지나 해 돋는 순간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 바로 이 순간 넘어 해 돋는 순간이 임함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달라 마리아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순간이 만약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면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길 걸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해 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